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했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보를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로실리의 아들이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하여 바위에 피우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의 그의 아버지 기스에 위해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에 대한 설교 5번째 설교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주보를 보면은 전도에 대한 설교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전도에 대한 설교가 자꾸 뒤로 미뤄지고 이 다윗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점점 강해져가는 자가 되라. 이거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어디 가든지 이기는 자 되라. 이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라. 네 번째 설교는 비난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라. 이거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무슨 설교였나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몇 번째요? 5번째 시리즈,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기도로 풀어가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기도로 풀어가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릴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 3년 기근이라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들면은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소양강 물이 뭐 거의 바닥을 드러낸다 뭐 이런 난리까지 섰잖아요. 자, 강물이 말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는 농업용수가 없어서 농사가 짓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식순환이 어렵습니다. 제한급수에 떨어지고 제한급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공업용수가 모자랍니다. 공장을 돌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공업용수가 없으면 큰 공장들 같은 돌릴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 가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다윗 시대, 구약 시대에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3년이라는 가뭄은요 엄청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초근목피라고 그랬어요. 풀뿌리 캐서 먹고 나무 껍질 베어서 껍질 긁어서 먹고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룽지 그 밥도 고급이에요. 누룽지 밥도 고급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근데 3년이라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식량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다윗의 시대에 3년 거듭해서 기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심지어 아합 왕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새, 자기가 부리는 나귀, 이 먹일 물이 없어가지고 이 먹일 물 구하러 끌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만 아니다. 나는 잘했는데 이유 때문에, 잘했는데 환경 때문에, 잘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해왔는데 IMF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고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몇십 년 동안 해보면서 여러 똑똑한 사람이 전부 다 잘 되고 능력이 있어 잘 되고, 저 그거 못 봤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어 보이고 똑똑하지도 못하니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야, 이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니구나. 환경이 주어져야 되고, 뭔가 잘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능력은 있는데 이거 능력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여러분 휘청거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피부에 느끼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얼마나 지금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기업 회사 10개 중에 3개는 정부에서 주는 국고 보조금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운영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태로운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해도 잘 안 될 때에, 풀려도 풀리지 않을 때에,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을 때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냥 점점 어려움들이 나의 삶 속에 쌓여져 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다윗에게서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 벗어난 문제,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들 안 돼요, 목사님. 다들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분이 전화번호가 없어져 버렸는데 전주 완주 전라북도 완주에 사시는 분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지역에 홍수가 났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집사님 무슨 일인데? 동네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홍수가 나서 다 쓸고 갔는데 그 동네 그 지역 전부를 이번에도 막 쓸고 갔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 밭만 딱 남겨놨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자기 밭도 쓸려가야 할 그런 환경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웃들이 하는 말이 집사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가 봅니다.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안 돼, 다들 힘들어라고 예의는 있구나. 여러분이 예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뭔가 하고 싶어도 불러주지 않아요. 뭔가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의 지혜에서 배우는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할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전제 조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하는데 여러분 응답이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 상대방의 도움이 여러분이 능력 있고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인데 내가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속으로 웃기고 있네.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있어. 여러분 그런 비웃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보면 상대방 내 마음을 읽어. 이놈이 지금 뭐 하자고 온 거야 이거? 도움을 받으러 진짜 간절해서 온 거야? 아니면 나를 테스트하러서 온 거야? 여러분 도울 수 있나요? 도울 수 있을까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도울 수나 있을까? 우연이겠지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 응답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본인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들어주실까? 이런 거야. 하나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잘대로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되게? 그 말이나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하면 여러분 그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응답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실은 기도의 응답을 내 귀로만 들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내 귀에다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적인 음성 들으려고.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직접 속삭이는 음성은 저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들려졌는지 난 그건 몰라요. 근데 그건 10손가락에 꼽아요. 내 몇십 년 동안. 그러면은 10손가락에 꼽는다면은 여러분 그동안 내가 기도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실망이 되는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난 말씀하지 않지, 내가 기도를 잘못했는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막 날마다 성경 구절을 불러주신대요. 몇 장 몇 절 봐라, 몇 장 몇 절 봐라, 몇 장 몇 절 봐라, 몇 장 몇 절 봐라. 내가 신방 가니까 그 당시 이제 목회 초기 있었는데 순복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게 뭐 전사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응답이래요.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몇 절 몇 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대. 그래서 자랑 삼아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성경 안 읽으시면은 답답해서 그 좀 읽어봐라, 그 좀 읽어봐라 하셨겠습니까? 읽으세요, 제발 좀. 읽을 시간이 없대요. 읽을 시간이 없대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에 빠져가는 거예요. 내가 읽어도 되는 걸 하나님 꼭 불러주셔야만 읽나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 사실은 나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기도해줘도 기도 응답해줘도 목사님 기도 응답해줘도 내 기도를 안 들으셔. 이런 불신을 버려야 돼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 한 가지 더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일하십니다. 이끄십니다. 도우십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제가 간증집을 이렇게 여러 번 쓰면서 간증집을 책을 출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쓰기 전까지는 글을 쓰기 전까지는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간증집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면서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왜 그걸 깨닫지 못했지. 하나님 일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겁니다. 내가 그걸 자꾸 귀로 들으려고 하고 큰 사건만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정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을 삼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들으셨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은 다 주무시는 답심이 없어요. 이제 올라오고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나를 향한 원망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극성을 부리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지호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귀여운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생겼는가 발생했는가를 기도하면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아직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백성이 있었다. 자기가 왕이면서도 살피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점령할 때에 제일 먼저 사신을 보내서 거짓된 사신이지만 사신을 보내서 항복했던 사람이 기브온 민족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 맹세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죽이지 않겠다.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이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을 길러나르고 낭패는 그런 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기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았는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 기본 민족이 가시가 됐나 봐요. 그래서 대학살 그걸 버려버렸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윗하고 아마 내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대학살, 기본 민족들 굉장히 많이 죽여버렸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제주 4.3 학살처럼 그런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을 조사해보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울 왕 때에 우리를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건 돈 문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죽이라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를 학살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 주범은 7명만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7명을 골라내는데 사울 왕의 그 계보 아닙니까? 그래서 쭉 골라내는데 요나단의 자손을 빼고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 7명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민족들이 7명들을 처단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이제 그 다윗이 그 문제를 잘 처리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좀 이따 말씀드리고 다윗이 이런 감춰져 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문제들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은 기도하면서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는가만 찾아야 돼요. 근데 관련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내 자신의 문제인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음성으로 아닐지라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 세수하고 나서 한 번씩 앞에 서는 거 있죠? 어디 앞에 섭니까? 거울 앞에 섰잖아요. 수시로 보잖아요. 그죠? 저도 거울 앞에 서서 머리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머리가 자꾸 처져가지고 내가 박회호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머리를 세우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박회호 목사님이 머리를 잘 세우길래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따가 도움을 쳐가지고 하면 자꾸 늘어져가지고 이게 처져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처지면은 좀 뭐랄까요,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위로 바짝 세우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주지 않네. 거울 앞에 볼 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물론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셔요. 내 문제를 보게 하셔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하셔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하셔요. 근데 자꾸 우리는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 잘못도 안 해요. 근데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뭄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너무나 정말 답답하고 속 터지잖아요. 백성들 안타깝고 자기도 힘들고 왕인데 책임을 져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어떤 문제입니까? 왜 3년 동안 내리 연속 이렇게 어려움을 줘서 백성들에게 어렵게 살게 합니까?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본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조사를 해봤어요. 사실조사를 해봤더니 사울왕 때에 기본 민족들을 대학살을 해버렸어요. 이유도 없이, 죄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다윗이 풀어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요, 인간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는 인간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 믿으면 되지, 뭐 이 사람과 관계 뭐가 중요해.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하고 둘이 삽니까? 사람 속에서 묻혀 삽니까? 하나님하고 둘이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사람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목련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이번에 기도 목자 목련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 두세 시간이 휙 하고 지나가고 그러냐, 하나님은 한 시간 지나는 게 참 힘들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갖는다고 기도 생활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 오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관계예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참 잘하는데, 잘 내는데 안 돼. 도대체 안 돼. 내가 보니까 참 또 그 염려스러워.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그 문제의 대표적인 두 개는 뭐냐면, 첫째는 사랑과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만 좋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좋다고 해도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오늘 다윗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원망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들로부터 원망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오해를 풀 수 있으면 푸는 것이 가장 좋다. 어떤 때는 오해를 풀려고 하다 더 오해 사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좋고요.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해결됐다고 해서 오해를 풀지 않고 나면은 그것이 응어리져 가지고요,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가 보여지거든, 깨달았거든, 그대로 두지 말라. 그대로 방치해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대로 두지 마세요. 방치해두지 마세요. 그걸 바꿔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통로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수돗물이 겨울에, 한겨울에 수도꼭지를 딱 들여 수돗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얼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돼요. 녹였는데도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녹여가 이 얼다가 동파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수돗물이 나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는, 무시할 만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겨라.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냥 무시할 만한 사람이야, 그럴지라도 그 사람조차 소중히 여겨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언뜻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하루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가난했어요. 지하 단간 새방에서 겨우 풀칠도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 집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가끔가다 라면 한 박스씩 갖다 줬어요. 아유 힘들지요. 이거라도 먹고 힘내세요. 그 당시 그 부자는 라면 한 박스 주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 지하 새방에서 풀칠도 못하면 사는 사람 얼마나 감지덕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라면 한 박스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저 열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 빨면서 굶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 막 겨우 어떻게 먹여주고. 그때 세강교회에서 제가 청년실에 헌신했던 세강교회에서 6개 오는데 라면을 5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안성, 당면, 짜파게티, 짭짜로니, 삼양라면, 그리고 동신라면이 선나무 5개를 갔어요. 오늘은 안성, 내일은 짜파게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짜파게티, 짭짜로니, 삼양라면 얼마나 맛있게 열흘을 먹으니까요 못 먹겠어요. 그때부터 질려가지고 한동안 라면 안 먹었어요. 가끔 한 번씩. 요즘은 가끔씩 먹는데요. 이 라면 한 박스가 얼마나 이 지하의 지하에서 그냥 사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걸 먹었겠죠. 우리가 좋은 주인 만났다. 주인은 뭐 그까짓 거니까 그까짓 거. 좋은 주인 만났다. 먹으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죠. 그 집을 이사했어요. 뭐 넓혀서 나가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 옛날 자기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이 어려움을 겪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다는 뭐예요? 찾아갔다는 말은 지하 단간 새방에서 풀칠도 못한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찾아가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라면 한 박스 갖다 사준 게 아니라 그분에게 도움을 냈답니다. 라면 한 박스가 사람을 감동시키. 그 사람이 그 힘을 얻고 나중에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때 굶어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못 본 척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또 10년 후에 잘 산다는 보장 없잖아요. 내가 지금 못 산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못 산다는 그러한 예상 하나 할 수 없잖아요. 우리 10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무시할 만한 사람이랄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원망의 말 듣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집 쪽에 있다가 주인 노릇하고 뭐 돈 있다고 좀 노릇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원망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꾸 축복의 통로를 막아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듣지 않도록. 혹시 원망의 말을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푸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아픔을 안아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사람의 아픔을 안아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넓은 아량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넓이가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나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한없이 마음이 좁아져요. 그죠? 근데 이것쯤이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생각하면 마음도 그맛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고무줄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늘어났다가 어떤 때는 막 하나씩 줄어들고 막 군이 나가지고 잔문 이루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픔을 안아주는 마음의 여유. 자, 10절에서 14절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사울 왕의 첩 리스바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에 펴고 혹시 벽이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새들이 앉지 못하고 밤낮으로 쫓았다. 그게 얼마나 몇 개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더라. 다윗의 귀에 그게 들렸어요. 우리가 그냥 그까지 끝쯤이야. 뭐 여러분 미래는 없잖아요.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마음에 아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한나라의 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어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으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자기 목숨을 같이 나눈 친구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했지? 전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뼈와 시선들 한쪽에다 그냥 묻어뒀어요. 그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바가 한 이야기를 듣고 죽은 7명의 뼈의 시신들을 다 모아서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감동이 없을 것 같지만요, 그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마음, 감동이, 아니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뼈의 시신까지 다 수술해서 기본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대가로 죽었던 그 7명의 뼈까지 다 수습해서, 옛날 자기 친구라고 했지만은 그 친구의 뼈까지 다 수습해서 기스의 묘에다 장사 지낼까?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입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 어떤 사람이야? 마음이 넓은 사람,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 내 편만 끌어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닐지라도 상대편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기본 민족의 원한을 풀어주고,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과 요나단의 뼈를 다 수습해서 가져왔어요. 사울의 7명의 자손들 잘못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들까지 다 합장해서 장사 치를 때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느냐? 가슴 뭉클해서 역시 다윗 왕이시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에서부터 22절 보면은 이 다윗이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1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가슴으로 여호와께 하여. 이 다윗의 승전, 이 다윗의 노래는 이제 다윗의 노년에 지었던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입히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를 높여주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킵시다.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여기 앞에 있는 죄종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웃기만 해. 아멘 하라고.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지혜종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시고, 여러분 옆에 앞뒤에 있는 분의 마음에 감동을 입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감동을 입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참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은 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의 넓은 마음으로 그들 안아주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정치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도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